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여러분 가운데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을까?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했던 제사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 이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직무를 지키고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것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과 정언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최임혜 집사님이 부르겠습니다. 저도 목소리 좋지만 또 우리 집사님이 목소리가 더 좋아요. 함께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집사님 여기 나오셔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왕 될 사람 못 된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고백되고 증언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거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경거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목리를 부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24절 교만한 자의 별명을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33절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오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 대원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거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 그대로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행자지 해서는 안 될 사람, 그가 사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누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누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왕을 삼으셨는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 그러므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더 이상은 자행자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야말로 사울 왕이 취하여야 할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러분, 이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는 인내와 또다시라고 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앞쪽 과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부터 왕이여 당신이 누구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는 돌아서서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통치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기대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사실 그것은 사무엘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온갖 소리들이 있죠. 바람 소리도 있고 크고 작은 짐승들의 소리도 있고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도 있고 천둥 소리도 있고 빗소리도 있고 그리고 각종 악기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 중에는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듣지 않아도 되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들도 있습니다. 또 들리지만 그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등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향방 없는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없다고 시편 33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결한 것이 없다고 시편 1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고 순수한 것이 없다고 시편 18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신앙과 삶의 유일한 교본인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순수한 사람,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 적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103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3회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 멀리 다른 나라의 말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그리고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외국인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서 난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 마침내 여러분 터뜨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태어납니까?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태중에 있어야 마침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싹이 올라옵니까? 시간이 지나야 싹이 터오는 거죠. 이 믿음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어졌을 때 마침내 여러분 영적인 태생,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라.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귀에 결국 그 자리를 잡고 마침내 움이 터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속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면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내가 어느 한 자리에서 서 있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런 교만과 거만과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었고 또 이런 증거가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많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정말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앙과 삶을 반듯하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출발하는 오늘 이 아침 이 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